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인천에서 만 16세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집으로 유인해서 목 졸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죽이고 이 아이를 시체를 옥상에 가져가서 칼로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미리 사전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다 검색을 해보고 이것을 진행을 한 거죠.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엇인가 쓰였을 것이다. 귀신에 들렸다, 악령에 들렸다, 마귀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아이가 자고 있는 자기 부모님, 엄마 아빠를 망치로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자꾸 저한테 시켰어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악령에 들렸을 때, 마귀에 들렸을 때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시작되냐면 우리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탈 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나도 흔들린다,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틈을 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할 때인데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 이상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짓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먼저 5등 보게 되면 오늘 학원 쉬는 날이래, 나 아파서 학원 못 가, 이렇게 학원을 핑계대고 안 가는 거, 이런 경험 있죠? 그 다음에 4등 엄마 준비물 사게 돈 좀 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물 필요해요. 2,000원짜리인데 10,000원을 받아내. 이거 경험이 있겠죠? 3번 게임 딱 한 판만 하고 그만할게. 우리 남학생들 딱 한 판 하고 그만뒀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못하죠. 2등 숙제 다 했어. 오늘 숙제 없대. 숙제에 관련된 거짓말. 그 다음에 그러면 1등이 무엇인가? 친구들한테 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나 망했어. 혼자 시험 잘 봐놓고는 시험 망쳤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 선생님 저 교회 갈까요? 안 와. 이런 거짓말. 아니면 우리 제자 훈련 하는 친구들은 저 기도 다 했어요, 말씀 다 읽었어요, 그리고는 안 했어.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겠죠. 다음에는 목사님 관련된 거짓말인데 3가지를 보여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린급 여자가 쫓아다닌 적이 있다. 끝까지 보세요. 네. 2번, 김사랑을 유령아 매주 옆에서 봤다. 매주 봤다. 3번,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적 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 다음에 아이린급 이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 주관이야. 내 주관. 네, 안 믿어도 관계없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적이에요.
거짓말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 작은 거에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큰 걸로 가게 돼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진리이십니다. 거짓은 마귀의 영역이죠.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마귀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거 먹으면 좋아져. 하나님 돼.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어요. 신천지 이런 데가 왜 이단이고 미친 집단이냐면 신천지는 전도할 때 여러분 신천지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이만희를 믿으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세요. 저 심리 검사 하나만 해주세요. 거짓말로 접근해 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다가 여러 가지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거짓에 휩쓸렸다, 마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틈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 화인데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를 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나를 따시킬 때, 나를 미워할 때, 뭐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자꾸 막 내 잘못도 아닌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너는 못생겨서 공부도 못해. 막 이렇게 최기성한테 맨날 그런 거면 너 양호경 너 뭘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막 이렇게 뭐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김상진 너 왜 이렇게 깝쳐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대학 가겠어? 네 인생이 되겠어? 이 등신아 병신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화 난다 안 난다? 화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패드립을 치는 거 패드립. 너는 이 새끼 아빠 닮아서 그러냐? 니네 엄마가 그러냐? 막 이렇게 집안을 들먹이는 거예요. 화 난다 안 난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만 안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이 나더라도 화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죄로 절대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을 내면 죄로 연결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 자식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이 자식이 패드립 쳤어요. 주먹이 날아가요. 죄가 되는 거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목사님 지난주 그 법원에서 다른 재판하는 것을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저씨가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아저씨가. 근데 그것을 유심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 그 음주운전 하신 아저씨가 임도훈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도훈의 미래 모습인가 하면서 유심 있게 봤어요. 아주 흥미롭게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제 다른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면허 취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운전자를 순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걸 봐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저씨가 내리자마자 이 상대방에서 이것들 봐라 운전자를 바꾸고 있네. 한참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음주운전이에요.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임도훈의 얼굴 생각하면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가자마자 뭐라고 했어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가중처벌해서 법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불쌍하게 판사님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임도훈이 목사님 떠올랐습니다. 화가 나게 되면 분이 나게 되면 이것이 죄로 연결될 확률이 무척 많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가인이 빡친 거죠. 왜 동생 재산을 받고 제 것은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분노가 죄로, 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2차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났습니다. 이걸 오늘 끊어야 돼요. 내일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게 되면 죄로 가니까.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 친구들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역팀 안에서도 친구들하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넘어서 내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손을 잡아야지만이 죄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 틈을 노립니다. 더 오래 끌고 가는 것이죠. 싸움, 분노, 화나는 거 마귀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친구가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친구가 교회를 떠날 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아싸,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 번째로 도둑질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보통 이 도둑질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도둑질, 이 사기, 이게 계속 맞들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재밌어요. 목사님이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수요일 날 지금부터 6년 전에 이 앞에 큰 도로에서 목사님 차량 아우디랑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얼마 받아갔냐면 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기였어요. 6년이 지난 다음에 사기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와, 법원 가봤더니 증인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쫙 있는데, 와, 사람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할 말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막 나오면서는 이 미친 개새끼 하면서 막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한 건이 두 건이 아니고 60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60건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와이프 부인은 괜찮은 직장에 아주 좋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본인도 먹고 살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구속 수감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의를 입고 있는데 참 딱해요. 근데 더 딱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딸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참 딱해요. 그런 모습 보게 되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사기를 쳤을까? 돈 벌기가 편해서 보험금을 타먹은 거죠. 사기와 도둑질, 이것은 게으름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을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도둑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자꾸 게으르고 땀 흘리지 않고 고생을 싫어하고 힘들기 싫어하는 그 마음, 이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 컨닝하는 친구 있다 없다? 몰래 컨닝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왜 컨닝합니까? 점수는 따고 싶고 공부하기는 싫고, 이게 게으름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게으름, 이게 바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의 거에 대해서 갖고 싶어요. 와, 저 핸드폰, 저 아이폰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와, 저 신발 갖고 싶다. 저 옷 갖고 싶다. 제 남자친구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이게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들 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80%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욕 정말 많이 하잖아요. 존나 씨발 개새끼 미친년, 이런 것들 너희가 하는 욕이야. 너희가 하는 욕. 학교에서 오기 전에 오늘도 길가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욕들 우리가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욕을 이야기하는데 더러움,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원래 썩은이라는 말이에요. 썩은. 우리가 욕을 할 때 이 더러운 말은 썩은 말, 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끊임없이 몰래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 모르니까 계속 학교에서는 욕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 썩은 말, 죽은 말 하지 말라. 그런데 말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의 언어는 그냥 말에서 끝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카톡하면서 하는 것들,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씹는 것, 단톡에 초대해놓고는 걔한테 엄청나게 험담을 퍼붓는 거, 따시키는 거, 혼자 놔두고 나가버리는 거, 페이북에다가 계속 이상한 글 올리는 거. 이 자리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오늘도 봤어요, 그런 친구.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안 좋은 말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욕을 하는 그 순간에, 친구를 깔 때, 이게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27절이에요. 마귀에게, 27절 말씀, 틈을 주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안 읽는 사람은 마귀가 틈 타고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마귀에게 자리를 주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자리를 두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까딱 잘못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 자리 공간에 틈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공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냐면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마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갑자기 독가스가 살포가 되면 모두가 죽는 것처럼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틈을 타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거짓말, 분노, 또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데 이런 것 말고도 마귀가 틈 타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의 빈틈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공략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믿음을 잃은 것,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은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예요. 우리 가운데 약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고등학교 갔으니까 공부 잘해야겠다.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 쳐질 수가 있으니까 노력을 잘해야겠다. 이번 교회 몇 번 빠지고 지금 학원으로 가야겠다. 등급 올려봐야겠다. 이게 다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학교 되었으니까 이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더 노력해봐야겠다.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틈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하고 있는 내용과 부모님이 하는 내용이 반대가 되잖아요. 이건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나중에도 다닐 수 있잖아. 지금은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시 익명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고민 상담방을 열었어요. 지난 한 주간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상담해 온 것은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고민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소외감이 많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첫 실패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님이 힘들 때 더 이상 디딤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친구는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의 약함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는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합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게 여기는 부분들, 나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맞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교회 다녀봤자 희망이 없어. 너는 루저야. 너는 학교에서도 인정 못 받잖아. 부모님도 널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선생님들도 널 무시하잖아. 넌 친구도 없잖아. 너는 못생겼잖아. 이 병신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안 좋은 생각들 전부 다 마귀가 지금 몰래 여러분들 마음에 침투하여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든다면 지금 내 안에 마귀가 틈타고 있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든다면 마귀가 자꾸 내 안에 틈타고 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치심이 무엇이냐면 너 내 새끼야,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누가 감히 건드려? 마귀 그 새끼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거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변함이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마귀가 별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올지라도 절대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마귀의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4월달 요즘 여름이 힘들죠. 시험 공부, 학원, 여러 가지 프레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어려움을 틈타서 내 약점을 알고 내 힘든 것을 알고 마귀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이 계세요. 근심케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힘든 것에서 모두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친구 아멘? 믿는 친구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기길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기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의 유혹이 있고 마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지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마귀의 틈 내가 굴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소망하고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담대함으로 기도하길 원하고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길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마귀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 붙드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한식하는 분 계십니다. 한식하는 성령님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지.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네. 그 나라 기쁘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상자가 있다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내 주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면서 욕설로, 거짓말로, 내 화로, 시험 기간에 내 마음을 흔들면서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틈을 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 길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쓰기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힘들고 낙담이 되고 좌절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을 타고 있다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다시 한번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틈타는 이 마귀 주님께서 무찔러 주십시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기간에 하나님 세상 속에 빠져있지 않고 학원에 가 있지 않고 오늘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마귀로 틈 못하게 하며 마귀를 무찔러 이기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